크리스천의 삶에는요, 밝고 건강한 영성도 있고 어둡고 왜곡되고 또 삐뚤어진 영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치즈버거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 안 먹냐면 그들의 율법 가운데서 유제품이라는 그 치즈라는 것과 고기를 같이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즈가 유제품이고 햄버거 안에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치즈버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제가 치즈버거를 먹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말씀 준비하다가 치즈버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못 먹는 치즈버거 나는 먹을 수 있다 하면서 인증샷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염소 새끼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라.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말라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원래 가축을 잡더라도 그 어미의 젖으로 자기 새끼를 삼는 것은 좀 비윤리적이죠. 좀 아무리 인간이 고기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너무 잔인하게 잡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어가지고 젖과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21세기가 되도록 아직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태를 바로 유대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 고신 출신이죠. 이 경상도가 고신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고신 출신 동기 형이 이제 저랑 같이 동기 침신대를 다녔는데 그분은 상당히 좀 율법적입니다. 고신은 여러분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지를 않아요. 주일날 우리는 친교한다고 카페도 가게 되고 볼링장도 가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고시는 절대 그거 못하게 합니다. 주일날에는 그냥 집에서 밥 먹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만 허락이 되지 못하게 엄격하게 그런 규율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랑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점심을 먹는데 뭐 먹을까 하다가 선지해장국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말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지해장국을 먹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막 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먹지 말고 우리끼리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신에 그분 형님은 이제 많았는데 나중에는 그 형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거듭나가지고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저희랑 같이 맛있게 선지해장국을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다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여지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보다 신앙의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림자와 여러분 실체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림자는 실체의 모습을 어렴풋이 비추는 것이지만 실체는 그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의 핵심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돼지머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게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입니다. 어느 게 진짜일까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이라는 건 이쪽 건 겁니까? 네. 진짜가 왼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거의 차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저게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초밥. 어느 게 진짜일까요? 예?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이쪽 게 오른쪽이죠? 저쪽 게 진짜라는 거죠? 왼쪽 가짜입니다. 오른쪽이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차이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저게 한쪽은 다 약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먹을 수 없는 건데, 저렇게 진짜처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CCTV가 발달해서 범인을 CCTV로 잡지만 예전에는 몽타주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게 실제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범인들의 몽타주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게 되면 웬만하면 못 알아보겠죠?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안 비슷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림자의 모습은 어렴풋이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상을 착인하는 것이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키아라는 것인데 이 스키아라는 것은
그늘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눈이 퍼렇게 멍들게 칠하게 하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섀도우라고 하죠. 네, 그 그림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섀도우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제사장, 죄를 위한 희생제사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빛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서 얽매이지 말고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거듭나게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그림자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붙들게 되게 되면 다운된다는 것이죠. 진짜를 붙잡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 다운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모조품이 그 전시된 그러한 모조품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양가도 없는 것이고 아예 먹을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헛된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다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요 결국 우리를 다운시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운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왜곡된 것들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의 건강성의 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의 컨셉이 우리의 신앙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하는데 금부치를 내놔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금부치를 만들어내니까 아론이 딱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컨셉 속에 신이라는 존재가 애굽에서 있었던 우상들의 영향에 의해서 금송아지가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상황이 불리해지고 공경에 처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찾는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지게 되자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나온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게 되면 과연 무엇을 찾습니까? 돈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과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멀리하고 싶고 뒤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율법에 자신을 얽매고 그래도 안 되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렸을 때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셔. 죄를 짓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엄하게 나를 때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강박관념으로 찾아오게 돼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결국에는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510년에 이 루터가 그러한 자기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죄악을 보는 중에 죄책감을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스칼라 상타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은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에 있는 대리석을 그대로 저 스칼라 상타라는
것을 갖다 놔가지고 그 계단을 만든 것이 저 계단인데, 저 계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사해진다는 그러한 그 당시에 풍습을 믿고 루터가 무릎으로 저 28개나 되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루 종일 했다는 거예요. 무릎이 깨지고 피가 터지고 멍이 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루터가 저 스칼라 상타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돌이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치유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절치부심하고 다시금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 돌아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결국 답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금식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루터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 나중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게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어둠은 벗어나게 되고 참된 빛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안에 등장한 이러한 우리를 어둡게 하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하는 그러한 교리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침투해서 어렵게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안에 침투한 첫 번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라는 것은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서 나왔죠. 핵심은 영혼과 육의 분리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최초의 이단 사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부인한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삶을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영주주의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금욕주의로 돌아오게 돼서, 그러니까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고 수도하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에 맞다고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방탕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는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 하는 자들은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통제하고 자학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얘기되게 되면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나오거나 턱 밑에 살이 있으면은요, 일단은 금욕주의자들에게서는 저 사람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균 체중이 더 나가는 분들도 다 경건하지 못한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 나오신 분들, 목에 이게 살이 있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금욕주의에 해당되게 되면 경건하지 못한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본질을 찾지 않고 잘못된 것을 찾는 그들에게 23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족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로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또 몸을 괴롭힌다는 것은 학대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행위는 이방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을 학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본질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짜 본질을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 진짜 영성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라는 것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 그림자에 매여 살 필요가 없고 빛 대신 주님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앞으로 전진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후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율법주의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또 붙잡고 있는 것,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이 절개나 날짜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안식일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주일 예배가 된 것이죠. 신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지금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지, 이 시간 설교가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열어가시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 찾아보니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와서 식사를 이제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니였던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고 준비하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식사까지 준비하느라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요, 이 언니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주님의 발치 알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마리아 좀 꾸짖어 주십시오. 언니가 일하는데 어떻게 동생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마르다를 주님 앞에 꾸짖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를 꾸짖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가 마음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근심하나 그러나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마리아를 꾸짖고 싶지 않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마음의 분주함이라든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인생 가운데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페리스 파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떼어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접다는 일로서 그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마음의 분주라는 것입니다. 분주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만약에 분주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마음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너의 삶에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예배 후에 뭘 해야 될지를 벌써 생각하고 계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지금 벌써 미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잘 세워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시된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겸손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꾸미게 되게 되면 내 진심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가짜 겸손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짜 겸손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사람은 의외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인지 가짜로 말하는 것인지 우리 잘 그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짜 겸손은 결국에는 다 들통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런 가짜 겸손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헛된 과장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그야말로 PR 시대죠. 그런데 너무나 과장된 광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과장을 보게 되면 천사 숭배를 통해서 가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숭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체험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더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막 그런 신유의 집회, 막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그러한 집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여러분 헛된 과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장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다운되는 그러한 영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무엇이냐면 위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선과 외식하는 사람.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연극에서 나오는 이 가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극에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이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솔로몬이라는 다윗이 역할을 해가지고 다윗의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기를 할 때는 다윗이지만 이 벗게 되게 되면 다윗입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아니죠. 가면을 벗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멜로드라마라든가 보게 되면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여자친구한테 잘합니까? 막 진짜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바쳐 막 차에 뛰어들기도 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정작 그 드라마가 끝나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연기일 뿐이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진실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수많은 죄악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된 차원의 우리가 바른 영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가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10년 가운데 모든 아픔과 제약들을 치유하셔서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과 연결되는 삶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영적인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회복이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지금 머리를 잡지 않는 자들을 누구로 말하는 것입니까? 영주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지 않고 그림자를 붙잡는 너희들은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 붙잡게 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에 연결되는 순간요, 예수님의 생명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이죠. 생명력과 에너지가 공급받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드라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를 이 마른 뼈다귀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하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뼈다귀를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그 파묘하는 거를 보게 됐는데 한 오래된 그 묘를 파묘하게 되면 뼈다귀를 내놔가지고 하얀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깔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오래된 그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그 지나가는데도 상당히 두려운데 뼈로 된 산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그 골짜기, 뼈로 된 골짜기를 지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뼈로 된 골짜기를 지나가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가 이런 뼈다귀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을 붙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강한 군대가 되기 전에 에스겔로 하여금 먼저 마른 뼈를 지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가 이러한 뼈다귀와 같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먼저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는 태어나라. 이 뼈를 향해서 살과 그 다음에 살과 근육이 붙게끔 태어나라 했더니 그 뼈다귀가 맞춰지면서 몸에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죠? 생기에게 태어나서 이 육체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그것이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극히 강한 군대가 됐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죠. 삼위일체의 새 위격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극히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극히 강한 군대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수많은 그러한 기독교 책을 저술했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웬일이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웬일이세요? 그 책에서요, 필립 얀시는 남아공화국의 한 자매인 조앤나라는 한 그 자매를 소개합니다. 외모만 보면 흑인이고요, 인종차별과 그러한 빼앗김을 받았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흉악범이 있는 교도소에 하나님 자기를 부르셔가지고요, 흉악범만 있는 교도소로 사역자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죠. 어떤 목회자들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교도소에 그녀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매일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년 만에 그 교도소에서 270번의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 폭행 사건이 1년 만에 2건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감옥의 곳곳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나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라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녀를 다큐로 해가지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경이로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수감자들의 눈을 보며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셨고요, 주의 영이 그들을 만지는 순간에 그들이 묶은 결박이 풀리고 참된 회복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생기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기가 살아나게 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나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그림자라든가 세상적인 헛된 것들을 붙잡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려진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동굴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터널입니다. 터널은 언젠가는 출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터널을 빨리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에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그리고 마음 가운데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찬양이 있는데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은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참
그것이 은혜